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31절 중반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송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주보가 잘못됐네요. 38절까지입니다. 거꾸로 18절까지가 아니고 38절까지, 3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로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 제목을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제목을 한번 삼아 봅니다. 저희 교회가 아시겠지만 2005년 9월 25일 날 저희 집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왔는데, 교회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이제 고민이 되고 기도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교회 이름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아틀란타에 수백 개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 이름이 중복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교회를 세우기 바로 전에 어떻게 교회 이름을 지을까 이제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기도하던 중에 이제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교회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 또 오카르 목사님을 제가 개인적으로도 존경하고 또 그분의 제자 훈련 그 시스템을 배워왔기에 또 그렇게 제자교회라고 이 의미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에 대한 얘기를 나오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자유로우시죠? 우리는 지금 자유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누리고 삽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성경에서의 자유의 의미는 외형적이고 외면적인 삶에서 경험하는 그런 자유로움, 그것을 의미하는 것보다도 내면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했는데, 먼저 이런 진리와 자유를 얻게 되는 두 가지 어떤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 뭔가 보면 첫째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 그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예수를 아십니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안다라고 하는 의미가 언더스탠이나 이런 것보다도 어떤 관념적이고 개념적인 입장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이제 아느냐, 이제 그걸 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눈으로 보고 듣고 또 손으로 만지고 체험하며 경험하는 것. 그래서 주님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늘 교제하며 또 주님의 뜻에 온전히 주님을 의지해 나갈 때 얻게 되는 그런 어떤 지식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을 때에 진리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또 우리를 주장하시되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또 주님이 무엇을 말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그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또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모든 지금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말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 이와 같이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그 믿음을 세워나갈 때 주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오늘날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종종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또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참 여러 가지 거리끼는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과연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말할 때 진리하면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인정하는 거, 공식적으로 이렇게 딱 들어맞는 거, 1 더하기 1은 2죠. 이게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말은 그런 관념이라든지 개념적인 공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 옳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만이 진리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진짜 진리라고, 진짜 자유라고 하는 사실이 있어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진짜 자유, 진짜 진리는 오직 하나님 보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힘으로는 만들 수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그것이 진리며 자유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참 왜 해야 됩니다. 내 안에 벗어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왜 오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할 때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또 새로워지며 성숙해지는 것이 그것이 참 진리요 자유고 오히려 그것이 또한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도 선물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어야 된다. 믿고자 의도하고 의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이루어지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는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믿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31절 후반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참 자유와 진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나아가서 그 다음의 행위가 필요한데 그것이 뭡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안에 머물려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죠. 주석가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재미있게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뭔 줄 아느냐 하면서 얘기가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즉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인생을 살 때 주일이니까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죠. 그러나 평일날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예배를 쌓아나가야 되는데,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마음에 내가 오늘 주님과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피는 겁니다. 말씀을 피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귀를 기울이고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발견해 나가는 것.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 끊임없이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믿고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참 제자가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는 배우는 자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일생 동안 예수님께 배우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그 말씀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바클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통찰한다. 그리고 순종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단어 자체가 좀 번역본이라 이상한데요, 이 완전히 이해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으면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에게 물어봐도 되고, 주변에 있는 집사님들에게 물어봐도 되고, 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 앞에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주님을 향하여 질문하면 주께서 깨닫게 하시죠. 그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죠. 이와 같이 깨닫게 되면 이렇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조정이 필요하고 내가 좀 포기하고 이렇게 내가 했던 일들과 생각들을 좀 바꿔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앞으로 현재보다도 미래에 대한 커다란 더 축복과 은혜를 사모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것은 여러분 순간이지만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평생이 될 수 있다 그래요. 예수 안에 거하며 사는 것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한 번 믿고 확신하고 거듭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엔 이미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믿은 우리들이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우리가 잔치에 초대됩니다. 잔치에 초대되면 가죠. 저도 지난주에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데, 결혼식에 참석하기 전에는 그냥 이제 가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이렇게 인비테이션 카드가 오더라고요. 그럼 그걸 받아서 내가 참석합니다라고 사인을 해야 그쪽에서 이제 인원수에 따라 음식을 오다 하니까 요즘엔 되게 복잡해요. 옛날에 같이 그냥 막 가서 그냥 우르르 그냥 같이 참석하고 또 밥 같이 먹고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인비테이션 카드를 받으면 네 갑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연락을 주면 그쪽에서 저에 대한 음식을 또 마련합니다. 자, 가면 거기에 가서 이제 음식이 잘 차려져 있어요. 또 뷔페로 먹기도 하고 그럼 먹습니다. 비싼 걸 잘 먹죠. 그럼 내 몸속에서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양소가 다 빠져있는 찌꺼기는 또 다 나오게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께서 주시는 맛있는 말씀들을 먹습니다. 먹으면서 그것이 내 영적인 것에 또 삶의 은혜가 되죠. 기쁨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빼내야 될 것, 잘못된 것들은 또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으면서 그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변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서 잘못된 것, 나로 하여금 문제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제약된 것들, 내면적인 부분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역사하셔야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관계 속에서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심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강한 것은 강하게 되고 약한 것은 또한 약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또 제하여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안에 악한 것과 선한 것이 구별되어서 악한 것은 사라지고 선한 것은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부부가 결혼해서 같이 사는데 어느 부부가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가족들에게 상의하지 않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뭐 아내나 자녀들과 같이 상의를 합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다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하게 하는데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해라. 또 아니면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하게 되죠. 독단적으로 가정에서는 부부가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부라고 해요.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신부고 그리스도가 신랑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늘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런 것을 주님 내가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시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기도 가운데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그 어떤 순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의 축복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제자는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함께 동행하고 함께 주님을 의지해 나아갈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를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진리를 알게 된다는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예수께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했어요. 이 자유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참 귀한 일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것보다 사실은 내면적인 자유입니다. 그러면 내면적인 우리 안에서 내면적 자유를 주신다는 말의 의미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죄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살인한 분 없죠, 그렇죠? 도둑질하거나 간음하거나 뭐 남의 뒤통수를 치거나 이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요 이런 외형적인 삶의 문제가 아니고 내면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다 죄라는 것이 있어요. 죄라는 것이 비록 우리가 죽이진 않아도 훔치진 않아도 우리 마음에는 분노와 미움과 사악함이나 이런 것이 있어요. 갖고 싶어하는 욕구요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런 죄악들 남에게 보이진 않지만 나만 알고 있는 이런 죄악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것이 나에게 그것이 은혜가 되고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내면에 들어가 보면 참 사악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죽하면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처음에 태초에 사람인 아담과 하와 사이에 난 가인과 아벨 중에 형이 동생을 돌로 때려 죽이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간은 날 때부터 사악한 죄를 가지고 저 원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악이 우리 안에서 그 쓴뿌리들이 자꾸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죠. 자, 이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원죄와 자범죄 이 죄악을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그 모든 죄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도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질문을 하죠. 어찌하여 우리를 종이라고 말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내면적인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종이 돼요. 그 말은 그 죄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은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아들은 여기저기 피해 다닐 이유가 없어요. 아들은 내 집이고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권세가 있죠. 상속권이 있고 아버지 집이 내 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 되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얼마나 귀한 은혜고 축복입니까?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면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십시오.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없으면 하나님 내게 이런 걸 주십시오. 만약에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독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것이라면 하나님 분명히 100%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는 늘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교회 발을 들여놓고 예수를 믿는다 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확신이 되어지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와 결탁해서 의논할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선과 악이 날마다 싸웁니다. 왜? 공존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면 다른 것들이 관심이 없어요. 저는 자유함이라는 말에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저는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감사하게도 아버지 때부터 술, 담배를 안 하세요. 집에서. 밖에서는 모르겠는데 집에서는 절대 안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는 술, 담배를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워요. 여기 계신 분들 예수 믿고 술, 담배를 다 끊으신 분들인데 자유롭습니다. 담배를 피면 오히려 제가 냄새가 나서 마음이 괴롭고요. 술을 마시는 사람 옆에 술 냄새가 나서 좀 괴로워요. 그러니까 자유롭다라는 건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죄 가운데서 자유를 주신다고 그러면 그런 죄악이 나를 유혹하지 못해요. 내가 거기에 끌릴 만한 어떤 조그만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내면적인 죄에서 자유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어떤 죄 때문에 갈망하고 막 고민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자유는 내면적인 죄가 두 번째는 내면적 자아입니다. 인간의 최대의 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죠. 작심삼일. 무엇을 하고자 하면 3일도 못 가서 다. 제가 이제 작심삼일을 자주 경험하는 게 이제 운동이에요. 이번 주부터 운동해야지. 그러고 나서 월요일 지나면 화요일날 하면 되지. 화요일날 하면 수요일날 하면 되고 벌써 3일 지났잖아요. 이거 네가 뭘 해. 그러고 나서 넘어가요. 다음 주에 하지. 예전에 제가 창세기 학자를 한번 신학교 대학원 다닐 때 창세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학자를 한번 봤는데 그분은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 30년이었대요.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 읽고 나서 레위기 넘어가면 출애굽기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재미없어 또 창세기만 읽고 그래서 창세기만 수백 번 읽다 보니까 나중에 창세기 도사가 돼가지고 결국에 박사학위를 창세기로 받아서 교수가 되신 분이 실제로 있어요. 제가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심삼일도 좋다. 그러니까 계속만 해라. 계속만 해라. 끊어지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제가 하신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자아로부터의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 스스로 우리가 내 자신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건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의 신앙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게끔 만드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질문을 합니다. 스스로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몇 년이 됐는데 오래됐는데도 왜 이렇게 내 마음에 변화가 없을까? 내가 왜 변화되지 않을까? 우리는 종종 외부로부터 문제를 찾기를 노력합니다. 저 남편 때문에 그래. 교회 때문에 그래. 목사님 때문에 그래. 성도 때문에 그래. 교회가 다 썩었어. 문제가 이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솔직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변화되지 않는 건 나예요. 그러면 내 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아직 죽지 않았고 내 판단이 아직 죽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나를 더 믿고 의지하니까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을 겁니다. 내가 박히지 않으면 지금도 예수님이 계속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못이 박혀요. 계속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주님만 고통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십자가의 못을 박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자들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압니다. 이미 못을 박았고 또 계속해서 내 안에 살려 이렇게 안에서부터 살아오는 그런 욕심이라든지 악한 마음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자제하는 거예요. 자제할 수 있고 성령께서 컨트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한다는 말에는요,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이거는 세상에 살면서 크리스찬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일들인데, 옛날로 돌아가서 이 성경 말씀, 즉 요한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당시 상황은 아시다시피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커다란 핍박의 저기 아닙니까? 핍박거리예요. 로마 사람들은,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이 붙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는데, 이 로마 사람들과 정통 유태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거의 300년 이상 계속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기독교가 종교라고 인정하는 그 313년까지 계속해서 크리스찬들은 고통과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클레이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환경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린다. 그러니까 두려움에서 자유예요. 예수 믿으면 핍박받는다라고 하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누리니까 그 마음에 예수를 믿는다, 오히려 나를 죽여도, 나를 어떤 방법으로 죽이든 사형을 시켜도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더 귀하고, 그 신앙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거나 나에게 해가 되지 않는 거죠. 한참 우리나라도 어려울 때 많은 순교자들이 계셨죠. 그 순교자들이 그 순교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했고 아름다운 영적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의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나를 무엇이라 말할까? 그러다 보면 남의 눈치를 보게 되죠. 남을 의식하게 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요, 목회자가 목회를 할 때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얘기가 뭐냐면,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들의 말에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주장에 이끌리다 보면 목회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막 고집부리고 독재하라 이게 아니라, 항상 저는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누구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냐면, 첫째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또 신방하고 예배하면서 그것이 치유되도록 인도하는 거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깊이 깨달아야 그것이 전달이 되고 제 목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목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남들이 무엇을 말하나 환경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이것보다도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시나 하는 거죠. 옛날에 웰즈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남들의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 걸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목소리가 잘 들립니다. 즉 제대로 들립니다. 비방의 소리보다는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그런 음성을 들을 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기고 그들에게 증거되고 표현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먼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분별력이라는 게 생겨요. 그리고 구별하여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는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 왕의 시절에 참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시편의 내용을 보면 150편 중에 73편 정도가 다윗의 시인데, 그 시를 가만히 보십시오. 주여 저 원수들이 나를 해합니다, 이런 아주 고통 속에서도 결론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만 갈망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니까 그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어요. 지져있는 신앙이 되어서 결국에는 환경과 여러 가지 사람들과 적의 공격도 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죠. 내가 다윗이 가서 막 물리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과 여건을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큰 문제를 경험합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있습니까 하고 박차고 일어나서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들은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들과 딸이 해야 될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면 뭐합니까? 아버지한테 오는 거예요. 일반 우리 아버지는 가난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가 생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자유자는, 진짜 아들과 딸은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가는 거.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해요. 이거 주십시오. 꼭 필요합니다. 이거 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뜻에 맞춰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키우시다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거 벌써 엄마 아빠가 알아요. 저거 지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러면 없어도 빌려서라도 주기도 하고, 또 할 수 없는 거 엄마가 가서 도와줘서 만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하는 얘기는요, 그거는 세상에 축복받아도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쉬운 말로 자유를 얻으리라 이랬는데, 그 자유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내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형적인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종이 아닙니다.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힘내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께 나아가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우리는 믿었잖아요. 이제 믿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런 축복이 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잠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제 믿었는데 이제는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내 안에 참 자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의지하여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사악한 것들이 하나님 조정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며 소멸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참 자유를 얻길 원합니다. 믿음의 자유, 신앙의 자유, 또 하나님 자유로부터 또 다른 사람부터 죄 가운데서 자유를 얻기 원합니다. 이런 자유를 얻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또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듭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죽기까지 주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에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죄 가운데서 자유됐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자아와 또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과 사람들로부터 참으로 진정한 영적 자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95장입니다. 찬송하시면서 힘을 드리겠습니다.